사람은 언제 가장 집중할까요?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 SBS에서 오랫동안 방영된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그 프로그램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아주 신비한 또 신기한 사건들, 또 특별한 사건들, 희귀한 이야기들을 이제 소재로 모아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붙잡았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하루 종일 커피만 마시는데 이분은 뭐 다른 밥도 안 드시고 반찬도 안 드시고 물도 안 드셔요. 그냥 커피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있느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감탄사를 발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 생고기 같은 경우, 육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익혀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맛있잖아요. 불판에 구워가지고. 또 돼지고기 같은 경우도 그러는데 이분은 아예 그냥 40년 동안 날것으로 먹는 거예요. 생고기로. 그런데 그분이 이 생고기를 먹지 않으면, 뽀빠이처럼 시금치 먹지 않으면 힘이 안 나듯이 생고기 안 먹으면 힘이 안 난다 그래요. 그래서 무려 이 대리석을 들어 올리는데 200kg를 들어 올리고 혼자서. 근데 생고기를 먹을 때는 들어 올리는데 생고기가 떨어졌다 하면 못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마 입이 쭉 벌어졌을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있겠느냐. 자, 세상에는 참으로 이상한 일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렇죠.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런데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시간이 지나도 낡지 않고 또 들을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성공담도 아니고 잠깐의 흥미를 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야기,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생명의 소식이 어떻게 지금 우리 삶까지 파고드는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복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마가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압니다. 복음은 인간의 경험이나 종교적 노력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첫 장면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복음이란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헬라어가 쓰이는데요. 이 단어는 이제 전쟁을 하는데 나라에서 늘 전쟁하면은 이렇게 적국과 싸우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패전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성전보가 울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지.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이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리고 황제의 이제 로마 황제의 승리나 즉위 소식을 알릴 때에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담대하게 방향을 바꿔서 말합니다. 세상의 진짜 복음은, 기쁜 소식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래서 또한 여기 보면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아르케인데, 이 단어는 단순한 어떤 출발이나 이제 새 창조의 계시를 알리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출발이 아니라 새 창조의 시간을 알리는 신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독자들은 이 단어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것을 떠올립니까? 창세기 1장을 떠올릴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태초에도 여기에 아르케, 번역하면 헬라어로는 아르케입니다. 태초에. 자, 그렇다면 마가는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창세기에 세상의 시작이 있었다면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시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은, 그분은 단순한 스승이나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참된 왕이시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지만은 마가는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가 되십니다. 퀴리오스,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한 구절 안에는 새 창조, 왕권, 구원,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이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오시는 하나님으로 복음을 시작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을 찾으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동산 뒤에 숨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죄의 본질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숨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에게서 내려오는, 죄인에게 내려오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말하지만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너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문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갈까가 아니라 이미 내게 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에 튀르키예 대지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이제 갇혀 있던 7살 아이가 이제 구조가 되었습니다. 구조대원이 물었어요. 무섭지 않았느냐 하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무서웠어요. 그런데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어서 덜 무서웠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아이를 버티게 한 것은 산소나 물만이 아니라 함께 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함께 하심의 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상처의 잔해 속에 갇힌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가 손을 내밀기도 전에 먼저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누구에게나 잔해 더미가 있어요. 어떤 분은 병원 검진 결과 이제 의사의 판정 앞에서 떨리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불치해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선생님은 이제 인간의 의학으로는 오래 살지 못하십니다. 남은 생애를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이런 판정 앞에서 떨리는 마음. 말은 우리가 섞지만 마음이 멀어진 이 가족의 침묵, 경제적 무게로 스스로를 실패자처럼 그렇게 여기는 순간, 그리고 기도해도 응답 없는 듯한 그런 영적 어떤 침묵의 그런 시간들,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속삭임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제 곁에 계십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곁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찾지 못해도 나는 너를 찾고 있고 포기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래서 내가 내 곁으로 갔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겁니다. 그 장막을 친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제 떨쳐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두려움을 밝히는 하나님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은 우리를 선한 목자에게로 인도합니다. 본문 2절에서 7절 보면은 마가는 이사야 40장 3절에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1절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었다면은 2절에서 7절은
그 하나님을 맞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길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의 중심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서 있어요.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노라.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의 사명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 오시는 왕을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지금까지는 요한이 주목을 받았다면 자기에게 오는 시선을 이제는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께 그제 인도하는 것이 요한의 사명이죠. 그래서 예수께로 돌리는 일, 곧 마음의 길을 곧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길을 곧게 하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는 분명해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심령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어요. 자, 죄란 단순히 여러분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길을 선택하며 사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마치 뭐와 같냐면 울퉁불퉁한 길처럼 거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교만이라는 어떤 바위, 그리고 상처라는 돌멩이, 고집이라는 흙더미가 가득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는 오시는 왕을 제대로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을 보내 마음의 길을 곧게 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비추고 회개로 길을 닦고 내 안에 돌멩이들을 치워서 왕이 오실 수 있는 길을 내게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시는 예수님은 길 잃은 양을 찾아오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길을 잃은 자를 찾으시는 분, 방황하는 자를 인도하시는 분, 넘어진 자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라는 이 부르심은 심판의 명령이 아니라 선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고 회복하기 위한 은혜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2023년도에 여름에 스페인의 한 여행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구글 지도를 이제 따라가지고 산길을 오르던 중에 그는 지도의 오류 때문에 길을 잃고 말았어요. 엉뚱한 방향으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화 배터리를 보니까 3%밖에 안 남았어요. 해는 지고 길은 점점 좁아지고 주변은 인적이 없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내가 이 낙오자가 되어 길을 못 찾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가득한 가운데 있는데 그때 근처에서 양을 치던 이제 한 목자가 그를 발견한 겁니다. 목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길은 당신을 어디에도 데려가지 못합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면서 나는 이 길을 압니다. 목자는 어둠 속 좁은 길을 안내하여 그를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자, 여행자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살린 건 도움의 그 손이 아니라 길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길을 아는 사람. 아무나 우리가 도울 수 없잖아요.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들리십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막혔지? 앞이 보이질 않는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내 영혼의 길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을 안다.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길을 몰라 헤매는 것보다 더 큰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단지 길을 아는 분이 아니라 길을 잃은 사람을 먼저 찾아오시는 목자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또 5절 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래요. 자, 99마리를 놓아두고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찾은즉 어깨에 메고 이제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웃과 함께 잔치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길을 잃은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어둠 속에 있는지, 어떤 골짜기에 주저앉아 있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도 못 나아갈 때조차도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100걸음, 1000걸음 그렇게 먼저 걸어오십니다.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방향을 잃었다고 느끼십니까?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참된 길로, 안전한 길로, 생명길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로 복음은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일으키세요. 뭘로요? 성령으로.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이에요. 8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자,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입니다. 어떤 세례입니까? 바로 죄를 씻는 의식이에요. 죄를 몸을 씻듯이 우리가 더러운 몸을 씻듯이 죄를 씻는 의식입니다. 물로 회개하는 세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는 어떤 겁니까? 죽어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겉모습을 조금 바꾸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예전엔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이제 나서 6개월 동안 이제 우리가 학습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을 때에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이것은 이제 세례 교인이 되었다고 공포할 때에 겉모습은 어때요? 내가 세례 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 성령의 불세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받는 거예요. 겉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 전체를 새롭게 이제 빚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는 순간 성령께서는 그 자리에서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새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복음의 완성을 성령 세례로 이루게 하시는가? 자, 사람은요, 용서함 받아서는 새로운 삶을 스스로 살아낼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잖아요. 근데 죄 사함을 받았어도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와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싸울 힘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마지막을 성령의 마무리, 성령 세례로 마무리하십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을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 믿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그냥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예배당에 오고 물론 성령님이 이끄셨어요. 그렇죠? 내가 또 기도회 새벽 기도도 나와요. 물론 성령님이 이끄셨어요. 그것도 인도 맞아요. 그러나 진짜 인도는 어떤 인도냐면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 그 삶을 어떤 삶입니까? 그 삶이 선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대로 살아갔으면 문제가 아니지만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이웃과 관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죄의 흔적이라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제 술 드시는 분은 좀 죄송하지만은 어쨌든 내가 과거에 술을 이제 드셨는데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술이 안 끊어져요. 그럴 때에 그 이전의 삶이잖아요.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지 내 몸이 담배로 채워지고 내 몸이 술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CTS 간증 프로그램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랫동안 자기가 술을 끊겠다고 결심을 했지만은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제가 예전에 지금 하나님이 폐병에서 이제 죽을 병에서 고쳐주셔가지고 다 완전히 살아났잖아요. 깨끗하게 몸을 받았는데 34년 전에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술 끊겠다고 저기 부산에 가면은 저 김해에 그 생림면 가면은 무척산 기도원이 있어요. 무척 힘든 산이 무척산 기도원인데 거기에 올라오는데 이게 뭐 빠른 걸음으로 한 40분 1시간인데 그분 중에 어떤 분 그 같이 올라오는 일행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이분이 집사님이셨는데 담배를 끊으러 올라오셨어요. 담배를 끊으러 부흥회. 그럼 여태까지 어떻게 하셨느냐? 담배를 못 끊은 거예요. 그래 기도원에 오셔가지고 부흥회 은혜 받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다들 변화시켜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자, 근데 여기 CTS의 간증 프로그램 이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은 이 사람이 오랫동안 술을 끊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성공을 못 했어요. 자, 오늘만 참자 하는데 술 앞에서 유혹을 못 이긴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느냐?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린 물론 다른 날도 예배를 드렸겠죠. 그런데 설명하기 어려운 은혜가 막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자기가 술 먹고 행패 부렸던 거, 자기가 술 먹고 그냥 두고 말 따라 제된 삶을 산 것들이 막 주마등처럼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회개가 터져버린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됐겠어요? 술을 끊었지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못 끊어요. 담배도 그렇고. 물론 담배 끊고 술 끊는 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지만 일반인의 평균적인 그런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볼 때에 뭐 담배 골초 술을 갖다가 뭐 몇 병씩 뭐 하루에 막 3-4병 드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이 술을 한 번 만에 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은 그것을 끊게 하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거예요.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못 이겨요. 못 끊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가 아까 그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성령으로 불세례를 받고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한순간에 그냥 변화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변한 게 아니라 제 안에서 성령님이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담배 못 끊으신 분, 술 아직까지 그렇게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못 끊으시는 분, 그러나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고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러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얼마든지 그렇게 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렇게 고민하시고 계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기도해도 그대로고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자, 이 탄식이 여러분에게 시작됐다면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안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그것을 아는 순간, 그걸 아는 순간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그렇죠. 아니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술을 먹고 담배 핀다고 해서 그게 무슨 죄냐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술 먹고 담배 피고 그것뿐만 아니라 술 먹고 담배 피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끊지 못하는 거 하나님 앞에 제된 생활 그거를 갖다가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왠지 불편해요. 불편해요. 또 강대상에서 또 목사인 제가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왠지 불편해요. 불편해가지고 그런데 강대상에서 목사가 말씀 전할 때만 불편한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도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살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점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담배를 몇 가지 피우던 분이 조금씩 줄어나가고, 술도 조금 줄어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한 번에 변화되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 성령님이 이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변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성령께서 완성해 가는 그런 이제 과정이 남아 있는 것뿐이에요.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반드시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보이지 않던 새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일으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니라 주님이 저를 새롭게 시작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변화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러나 그 시작은 2000년 전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복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 삶 속에 다시 시작돼요. 예수님은 길을 모르고 헤매는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넘어지고 지친 우리 마음속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다시 적용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막혀있던 길을 새롭게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